마이크 안 해도 되겠죠 오늘? 목소리가 오늘은 그래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수련회 팀들이 수련회가 아닌 전도팀이 다녀갔는데요. 써도 돼요? 생각이 났나요? 수련회 청년들이 수련회 전도팀이 다녀갔는데 별로 잘 안 들리네요. 그 청년들 중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좀 있어. 또 오셨던 집사님 중에서 5분이 코로나가 확진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면서 전화를 왔길래 괜찮다고 우리는 뭐 걸려도 되고 한 가지도 요새는 뭐 큰 부담 없으니까 상관없다 라고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다 건강하시죠? 콜로 그래도 괜찮아요. 금방 날 거예요. 피하는 저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오늘 시편 46편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게 되었어요. 거기 보니까 1절 말씀에 아주 주제와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난처. 장소로 따지면 어디가 될까요? 피난하는 거. 지난번에 막 수요일에 났어요. 교회 예배당. 와, 예배당! 이야! 우리 참자세요. 시작. 했어요. 맞아요. 드디어 우리 다 참자세요. 했어요. 예. 자, 대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대답하셨어요. 예배당. 그래요. 예배당에서 주님 만나는 거. 구약의 성전의 의미는 만남의 장소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구약의 성전의 의미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만남의 장소. 그 만남의 장소를 통과해서 그 만남의 장소를 가기 위해서는 번제단을 통과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 지난번에 뭐 태풍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막 피하기도 했는데 저도 겁을 많이 먹었어요. 태풍 온다 그래갖고 지난 이제 청년들 다 가고 나서 수요일 날 예배 전에 박정규 주지사님이 우리 좀 쓰라고 빌려줬던 텐트가 너무 약해 보여서 그걸 싹 치웠어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싹 치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아침쯤 됐는데 뉴스를 보니까 뭐 이거 태풍이 엄청 나더만요. 뭐 사람이 막 못 걸어간다고 막 이러고 있지 않나 막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불안한 거야. 이 튼튼한 몽고 텐트도 쳐야겠다 해갖고 몽고 텐트를 치는데 어떻게 시온이도 알게 돼서 시온이가 와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영차 하고 딱 쳤어요. 치는데 저 멀리 있는 덕천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이거 텐트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기 우리가 예전에 한번 작년에 다녀왔잖아요. 거기요. 우리 교회가 몽고 텐트를 가서 치고 이런 게 굉장히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산 거 그 교회에서도요. 김정은 선생님 어느 교회에서 샀다고요? 도정교회에서 샀다는 얘기 도정교회에서. 그래서 거기도 이제 올해 샀어. 올해 사갖고 올해 거기 배달도 안 된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온 거를 제가 받아가지고 또 갖다 전달해주고 갖다 또 쳐줬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교회도 다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교인들 와서 벌써 차도 마시고 앉아있을 수 있고, 와, 또 차도 평소에 집어넣으면 차가 시원하고 여름에도 너무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은 전화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실은 우리도 쳤는데 제가 넘어가 보겠다고. 넘어가서 거기 것도 이제 정리를 다 해줬어요.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후부터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세게 올 건지. 어땠어요? 알았어요. 비만 쭈적쭈적 내리고 비만. 저는 거기 가서 옷 한 번 젖어갖고 옷 한 번 더 갖고 왔거든. 다 치우고 그래서 샤워도 하고 왔어요. 딱 샤워하고 다시 옷 갈아입고 왔는데 별로. 근데도 일단은 치우고 나니까 마음이 편한 마음이 올까 안 올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마음은 편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태풍은 다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탁 몽고 텐트를 쳐놓고 덕천에 또 전화를 해봤어요.
목사님 우리 오늘부터 수련회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선발대가 오늘 들어오고 내일 본팀이 9시에 들어옵니다. 오전 9시에 들어가요. 우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서 또 가는데 정선원에서 그게 목요일날 정선원에서 갔다 그 자리로 왔는데 금요일 강가 보니까 거의 다 갔는데 물이 범람 해버렸는데 도로를요. 그러다 정선 통과에 쫙 위쪽으로 갔다 다시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 2시간 넘게 걸려서 도청교회를 갔네요. 가서 이제 거기 다시 쳐주고 고생했다고 식사를 하고 가려고 했더니만 나가는 길에 저기 한벽에서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벽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한벽에 한백천일교회라고 우리 같은 교단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을 한번 전화해보자. 전화했더니만 바로 오시더라고요.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한백천일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우리한테 좀 주고 싶은 게 있대. 잠깐 교회에 들려달라고 해서 갔더니만 저기 뒤에 빨래 비누를 갖고 오셨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받아왔거든요. 집에 갈 때 가정당 하나씩 빨래 비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갔다가 그 교회에 십자가도 막 문제가 생겼고 글씨도 문제가 생겼고 서치도 문제가 생겨갖고 가서 그거 해주는 동안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선물을 잘 챙겨줘갖고 받아오는 거 이따 갈 때 하나씩 갖고 가세요. 자,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텐트가 없으니까 마음은 편했어요. 태풍이 와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우리는 마음이 편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편한 처시요. 정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더 우리에게 깊이 있게 알려주고 있는데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편한 처시로다. 여기 보니까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피난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11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계속해서 7절과 11절에 한 번 더 강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내용이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제가 저기 안 적어놔 성경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부활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성소를 지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성소를 지으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형이 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그거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좀 넘은 40장 35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았던 말씀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새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충만하였다.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졌고 이 성막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누구나 다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의 대표 중에 혹은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계율도 좀 있어. 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절기가 또 주어지게 되고 어쨌든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주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라고 얘기했고 거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그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나갈 수 없죠.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물이 친히 예수님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먼저 얘기했지만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많이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재물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재물이 되어주게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재물의 의미예요.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많이 죽어진 그 모든 제사 재물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구약시대에 열려지게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피할 길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분 앞에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만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에 보게 되면은 역대하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절과 2절 말씀을 지금 공독하려고 합니다. 다 찾았나요? 네, 그러면 역대하 7장 1절 2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제사장들도 감히 못 들어가는 그러한 시대. 그럼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계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구약 시대에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서요. 오늘 시편 46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니로다. 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성중에 계신다. 지금 구약시대의 회막에 대해서 또 성전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그 성중에 계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확정된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조금 더 확정된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 1, 2, 3절 보게 되니까 안 찾았더니 다 아는 말씀이니까 성령이 각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형으로서 성전의 모형으로서 회막의 모습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는 모습으로 등장했지만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는 이제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 성령이 각 심령 가운데 임하는 모습으로서 등장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 한번 찾아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부분은 여러분하고 여러 번 찾아봤던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 번 찾아봤는데 또 찾았습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오늘 같이 시편 여기 앞에 보면서 여러분 앞에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다? 성중에. 다시 3장 16절 고린도전서 눈을 빨리 읽어보세요. 뭔가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무엇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그거예요 그거. 굳이 설명 안 해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심에 지금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고린도전서 3장 말고 이제 조금 더 넘겨서요. 6장 보세요. 6장. 고린도전서 6장 10절. 조금만 더 넘기면 6장이죠. 예, 고린도전서 6장 10절. 찾으셨어요, 권사님? 네, 고린도전서 6장 10절. 예.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족이나 탕복을 누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수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그 다음에 6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6장 10절 말씀은 오늘 설명 안 놓고 넘어가고 6장 10절 말씀만 일단 보겠습니다. 딱 보면 그건 바로 지금 이해가 될 거예요. 6장 10절 다시 6장 19절 읽어볼게요. 6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우리 몸은 누구로부터 받았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런 은혜가 많이 나와 있어요. 따라하시면 선수적인 은혜. 선수적인 은혜. 선수적인 은혜. 선수적인 은혜. 선자는 먼저 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선수적인 은혜예요. 옛적에 모세 시대 때에 모세가 파라오 앞에 나가서 우리 백성들을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0번째 일어나서 모세가 특별히 막 주문을 하면서 야, 마이들아 마이 퐁 이랬더니만 장자가 죽었어요? 모세가 별로 한 거 없어요. 그쵸?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새벽에. 그랬더니만 장자들이 동물이건 짐승이건, 동물 짐승 같은 거? 자, 동물이건 짐승이건 성냥이건 늑대건 비슷한데? 자, 어쨌든 간에 자, 사람이건 동물이건 양의 피를 문 임박과 술취에 안 바는 모든 집들은 다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 말씀 5절 말씀. 자, 새벽부터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선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은, 새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새벽에 일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출애굽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쫓기다가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만나게 되었는데 홍해가 갈라진 건 언제 갈라졌어요? 새벽에 갈라졌어요. 새벽에. 물론 그 밤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셨지만 결론적으로 새벽에 갈라졌어요. 새벽에.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께로 구슬을 전공받았어요. 막 장풍! 이야! 아니면 지팡이에다가 에너지 파! 이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선수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냥. 그렇죠? 최수정 원장님.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이, 배고파 죽겠어요. 금년에 먹어서. 맛있는 만나를 매일매일 만나게 먹을 수 있게끔 언제 내려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주신 거예요. 모세가 기술이 좋아갖고 모래 위에다 깔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주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잘난 체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잘난 거 없는 거예요. 선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옛적에 아수르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왔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래갖고 그 당시에 다들 성중에 탁 들어가서 있고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서로 애기들만 먹자고 싸우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나가보니까 아수르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셨어요? 새벽에. 선수적으로 일하셨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도와주셨어요. 새벽에 도와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수적인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아브라함이 잘나서 택함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택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피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텐트를 다 치우니까 마음 편하다고 했죠. 근데 이 집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든든하게 지켜놓은 거예요. 저 휴대폰 딱 피니까 한동안 뭐 불이 날라가고 불이 막 덮여갖고 뭐 사람이 몇 명 죽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막 듣게 됐어요. 여러분도 들은 적 있어요? 저도 뭐 최근에 보니까 막 휴대폰에 이렇게 열어보니까 뭐 사람들이 뭐 그 정말 그 좋고 아름다운 동네에 불이 다 하와이 섬이 몇 개 줄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중에 두 번째로 좀 큰 섬인가 그냥 불이 그냥 엄청나게 붙어가지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하나님 외에는 온전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살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2절 말씀 또 3절 말씀 읽을 때 2절부터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멸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고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왜 안 두려워합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땅이 뭐 지금 뭐 무너진다 해도 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로 갈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오늘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러분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정 예배도 안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피해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피해요? 하나님께. 믿음의 선한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피해요? 믿음의 선한 행동 구제하여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은 예외 경건에 성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항상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께 피하며 그분의 말씀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평생토록 찬양하며 그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